부활의 사건은 사실이고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 분명한 사실인 것은 어느 누구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나의 신앙의 사건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게 사실이고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신앙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되어가는 그 많은 현실 가운데서의 일어나는 코로나 문제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뭐니 해도 생명의 소리를, 우리가 이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것처럼 사실 불행한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물주가 우리 사람을 지을 때에 실수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눈은 떴다 감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입도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코하고 귀는 항상 열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기 싫은 것은 눈을 감아버리면 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는 입을 닫으면 그만인데, 근데 이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조물주께서 좀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싫습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귀는 항상 열려있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들이 이 듣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바로 들음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 임종할 때에도 모든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되어 갑니다. 근데 최후의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뭐냐면은 듣는 거래요. 듣는 거래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런 소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만큼 듣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소리, 이 복음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월이 흐르는 소리도 들어야 돼요. 세월이 흐르는 소리.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르죠.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났을 때 젊었을 때 만났는데 전부 다 이제 나이가 이제 드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참 빨라요.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를 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옛날의 시계는 괴동시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짤깍짤깍 하는 소리 들으면은 참 이게 좀 느낌이 갔는데 요즘에는 무의미해 가지고는 이 세월이 흘러가는 걸 우리가 참 실감 있게 못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세월이 흐르는 소리를 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언제까지인가. 늘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뭐 맨날 청년으로 있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세월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와 편견과 교만을 깨우치는 그런 교훈의 소리, 어떤 경고의 소리죠. 이게.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듣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들, 복음주의 그 신학자들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말세, 예수님의 오심을 점점점 이렇게 나타내는 징조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아마 심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지와 교만과 이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 경고, 이 교훈의 소리죠. 교훈의 소리. 하나님은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기도 하고 자유를 통해서 교훈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는 교훈의 소리를 듣질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점점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이렇게 가부어져 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저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우리에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는 세 가지를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병사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죽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서움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 닫아두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육체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가지고는 제자들 가운데 한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예수님 분명히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가 부활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육체는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공간과 여기에 제한되어 있는 육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초월해가지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의 이 몸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는 신령한 몸이죠. 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죽음을 이긴 평강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긴 평강입니다. 바로 이 평강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평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다 완수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거거든요.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왜 세상에 보내요? 너희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 이 마음을 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을 가든지 우리의 가정에 있든지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말씀하시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마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치 제자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본문에 보면은 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는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신앙은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도 필요합니다만 한 분 한 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참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쌍둥이 형제인 것 같아요. 이 도마가 있는데 이 도마가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도마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걸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이제 뭐 일어나면 되겠네요. 정말로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못 알아듣고 잠들은 줄로 이제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나사로가 잠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나사로에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함께 나사로에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니까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에게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사로와 함께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이런 이제 말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무지했어요. 그래서 이 도마도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도마가 솔직하고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너희보다 앞서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이 도마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도마만 그때에 없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있었던 거죠. 그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하고 함께 있을 때에 여드레를 지난 후에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 절대로 그 손가락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한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도마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옆구리와 그 손자국에 이렇게 손을 넣는 그런 장면을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 그 그림을 아마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보면은 이 도마가 첫 번째는 의심 있는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 도마의 마음이 확 변해가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넣어보라 옆구리에 창을 찐 것을 네 손가락을 한번 만져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넣어봤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아니면은 그 손자국에 그 못 박힌 곳을 만져봤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넣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만져봤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넣어봤을까요? 넣어봤을까요? 우리 김정일 집사님은 넣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넣어볼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금 손가락을 보이시면서 옆구리를 창찌는 것을 보시면서 만져봐라.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이거 확실하잖아요. 근데 꼭 넣어봐야지 알겠어요? 넣어보겠다고 하는 말을 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의심하고 내가 만져봐야 되겠고 내가 뭐예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게 한편으로는 얼마나 뭐예요? 의심한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지고 아마 부끄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도마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보면은 충분히 뭐예요? 그렇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8절의 말씀이 정말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주님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이상의 엄청난 고백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키리오스인데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 로마 황제 말고 어느 누군가를 키리오스다. 주인으로 고백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목에 잘림을 당하고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인일 수가 없어. 아무리 권력자 할지라도 당신은 우리의 주인일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말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우리가 세워가야만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그 어떠한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으로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20장 31절에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암송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번 3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또한 그를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조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정말 죽음이 아무리 강하고 사망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부활이 더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리 우리의 절망,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소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내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그냥 갇혀버렸다고 생각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부활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에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걸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청년이 자동차 정비 1급 정비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새 차를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고차를 사가지고 고장날 때마다 얼마든지 자기가 다 수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 걱정할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자신만만한 이 젊은 청년이 한 번은 중고차를 몰고 이제 어떤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 가다가 그만 시동이 딱 꺼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줘봐요,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세단 차를 갖다가는, 좋은 차를 갖다가 타고 가던 한 어르신께서 차에서 내리더니만은 젊은이에게 다가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돈 모릅니까? 지금 차를 갖다가 제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 했더니 이 청년이 지금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1급 정비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어르신께서 뭘 하신다고 지금 참견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상관을 마시고 가시라고. 그렇지만 그 노인은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청년하는 것을 가만히 봤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이 청년 나중에는 포기를 하거나 아니야 저 도와준다면서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 좀 합시다. 그러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어르신께서 어두운 한 곳에 갔다는 툭툭 건드리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자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청년이 물어봐요. 그러자 이 어르신께서 내가 바로 헨리 포드라네. 자동차의 왕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였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모르냐. 교만을 떨어진 청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부활 사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부활 사건은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이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 사건을 정말 나의 신앙으로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함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